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길슨 교수의 실험 이야기입니다. 상자 안에다가 두 개의 그림을 놓았습니다. 하나의 그림은 밝게 웃는 얼굴의 그림이고 또 하나의 그림은 매우 슬퍼하는 얼굴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위에다가 구멍 두 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보고 어떤 그림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이들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하였고 또 어떤 이는 웃는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진은 분명히 나란히 두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것을 길슨 교수는 인식 차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 자신과 형편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슬픈 얼굴이 보이고요. 나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은 똑같이 보았지만은 웃는 얼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는 이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눈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로 기록되거든요. 우리 보통 눈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복수로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건강하고 마음의 눈이 밝게 되면은 세상은 더 밝게 보이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면은 내게 있는 세상은 더 어둡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서를 본다라고 한다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두 여인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의 눈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나오미의 눈은 어두웠고
룻의 눈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의 눈은 밝아 보입니까? 아니면 나의 눈은 어두워 보이는 것 같습니까? 먼저 나오미의 눈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돌보시고 베들레헴 땅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온통 다 부정적인 말들 뿐입니다. 룻기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이죠. 룻기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슨 내 이름이 나오미냐? 이제부터 나의 이름을 말하라 하라. 말하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이제부터 말하라고 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전에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도 넉넉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지인 모압 땅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형편이 모든 것을 다 잃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궁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이방 여인 며느리 룻뿐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고향 땅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이익을 주겠구나, 나에게 도움을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막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상대방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겠구나, 저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오면은 내 인생에 부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험담하는 사람이 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동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방 여인 룻뿐이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 베들레헴이 이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시끌벅적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전에는 풍족하게 살았더니 남의 저 모압 땅에 가더니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망했네. 여호와께 벌 받은 거야. 여호와께서 치신 거야. 돌아오려면 혼자 돌아올 것이지 이방 여인은 왜 데리고 와?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부정적인 말, 험담과 비방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마 나오미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말이 다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고향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험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차라리 저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하십시오. 고통이라고 하십시오. 슬픔이라고 하십시오. 나의 이름을 차라리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말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자기 슬픔에 빠져있는 이 나오미의 한탄 섞인 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0절과 21절에 이 나오미는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고 하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전능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은 여호와를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궁핍함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편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병들고 내게 삶이 모든 것이 궁핍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공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시고 나의 강함을 통해서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다 칩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을 때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가 병약했을 때는 그 병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았을 때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을 살아나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듯이 그의 인생은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노예 생활로 추락하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요. 노예 생활로만 추락한 것이 아니고 감옥 생활로도 더 깊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요셉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요셉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요셉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은 그 요셉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가?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 생활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감옥 생활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았기에 그의 인생은 언제나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창세기 45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내에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며 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며 왜 우리가 구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선교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하고, 구제해야 된다니까 하고, 전도해야 된다니까 전도한다라고 한다면 알맹이가 빠진 전도요, 구제요,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알맹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직분 받았으니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진정한 알맹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지만은 그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뿐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였지만은 그가 실제로 제대로 된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다 세상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만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고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마음으로는 실제로 세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나를 떠나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오미의 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리고 또한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오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섬겼던 것입니다. 기도하였지만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더 컸던 것이죠. 신앙생활하였지만 하나님보다 내 성공이 더 중요하였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하여서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너 마음대로 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마음껏 돌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입술,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상처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픔이 생기게 되면 나 또한 나오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미처럼 그렇게 말하는 내가 아닙니까? 나오미는 지금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슬픔이며 내 이름은 고통이며 내 이름은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며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며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내가 하나님의 딸이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마음의 보물이 딴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내 마음의 보물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주여 이 성전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눈은 어떠한 눈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눈은 바로 룻의 눈이라고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룻을 향하여서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오다가 네가 지리 고생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너 편한 대로 모압 땅에서 네 마음에 맞는 남자와 만나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 못지않게 고생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이 룻은 어떻습니까? 역시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시아주머니를 잃어버리고 자기 남편까지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궁핍한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한 모압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모압 신을 떠나서 이스라엘 집으로 시집을 가더니 잘 살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네. 신을 바꾸더니 신을 바꾸고 교회 나가더니 형편없게 되었네.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 룻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일단 짐이 덜어지게 되고 내 마음껏 모압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네, 압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팍복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고생할 것이며, 내가 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 인생의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압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겠으며, 내가 어떻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룻이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을 보게 되면서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는 유대 백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딸로 성장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룻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나오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두 가지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긴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나가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는 내가 물질적인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섬겼던 것이 나오미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늦게 믿었지만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 내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요 라고 하지만 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슬퍼하고 힘이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시라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이며, 연약한 신앙이며, 초점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룻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며 내가 그것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나오미는 그저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내 이름은 말하여, 내 이름은 슬픔이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말들이었지만 이 룻을 통해서 이 마라의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말이죠. 가정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나오미의 기쁨이 이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다윗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눈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나오미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세상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니 차라리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룻의 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충성서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룻기서 1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바로 그의 발걸음의 시작은, 룻의 발걸음의 시작은 추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추수는 풍성한 추수입니다. 물질적인 추수뿐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추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는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적인 추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맞이하는 놀라운 추수인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충성을 통하여서, 나의 서약을 통해서 내 가정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잘 살고 누구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룻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예수 한 분만 내가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내 가정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의 가정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절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거두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추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눈이 어떠하냐라고 말이죠. 네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나 너의 눈이 나오미의 눈이 아니냐, 아니면 너의 눈이 정말로 룻의 눈이냐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내 눈이 나오미의 눈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늘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슬픈 것만 바라보고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주여,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밝은 빛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추수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우선이었고 내가 바라는 것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힘들 때는 신앙생활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신이며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주여, 나의 어리석은 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보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추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도 추수를 누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